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김문기 집사님이 저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성경에서 엑기스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방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했다, 20년 했다. 저는 거의 지금 60년 이상을 하고 있어요. 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합니까? 왜 교회 와서 함께 있습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어르신께서 질문한 그 내용의 줄기들이겠죠. 모양새겠죠.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늘 이것을, 이 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것을 다마스쿠스에서 가다가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진 자였어요. 뛰어난 유대 학자이면서 그 시대의 로마, 헬라의 철학을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당할 자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모든 글 속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에베소 말씀을 보고 있지만 제3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심한 표현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깡입니다. 목사도 구원받지 못한 목사 있을 수 있고 선교사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수십 년 생활하는데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고민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아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 딜리버런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엄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키웁니다. 제가 이제 말씀 중간에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던지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다면 또한 키워야 됩니다. 엄마의 삶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선으로 다 엄마들은 생활합니다. 자라가지요. 그러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도가 자라서 오늘 속사람이 강건하게 속사람이 자라가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강건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2025년 주제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 구원받은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라야 됩니까? 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구원받은 속사람은 존재적이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써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doing입니다. 계속 성경은 동일하게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구원받았습니다. 모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 남자아이들은 죽는데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적으로 80세가 되었다. 그럼 80세가 지났으니 그동안에 무엇을 하는지 성경은 얘기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자로 자랐지만 문제된 것만 한두 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음에는 doing입니다. 모세의 doing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은 오늘날 선교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존재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doing,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doing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식과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름을 받아 into state, into village, into province가 되다가 아니다, 아예 모르는 다른 민족으로 가자, into national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물론 자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특별히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약 400명의 캐나다인들이요,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400명에 가까운 그 젊은이들이 엄청난 지식과 이 캐나다 살면 잘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인터내셔널, 그것도 조선 말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리팍스에서, 토론토에서, 밴쿠버에서, 알버타에서 오게 되는데, 아주 스몰 타운에 교회들도 있습니다. 청년이 토론토 가대학을 나와가지고 조선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 청년을 도와서 기도하고 그 청년을 도와서 물질로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런 선교의 사명, 주님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선물들을 주셨다라는, 그 선물들이 다 달라요. 다른데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이어서 오늘 왜 그런지를 더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자,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사역대로, 색깔대로 직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당연히 여기서 몸도 이미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의 기관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몸이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두잉들이 각자의 성령의 은혜대로, 은사대로, 선물대로 여러 모양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직분이죠. 다양한 직분. 자, 4장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특별히 그런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바로 전도자요, 선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고, 교사는 주님의 말씀을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요. 여러 가지의 각양각색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장 12절에 이미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마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자, 우리가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느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요. 오늘 제 기도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구가 doing을 아주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세움을 받은 내가 먼저 성도가 존재적으로 빙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말은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 그릇이 아무리 값지더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지 않는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럽이 정말로 다양한 민족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는지 몰라요. 미국 정도의 땅덩어리 정도 됩니까마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거의 바이킹 후손들, 앵글로 색슨족은 우리 조선시대에 쓰는 말로 말하면 아주 하천민들입니다. 육지에 몰래 나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노락질하고 여자들을 뺏어오고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영국이 온전해졌다, 깨끗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역사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제일 중요한 건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배경에서 깨끗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룩하다는 것이고 온전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과 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제사함으로 온전해졌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출신이었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어디에 살았느냐, 물론 우리의 삶에는 사람 관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대학교 나오고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쓰임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깨끗하냐가 문제. 할렐루야. 깨끗하냐가 문제. 세상 가치로 움직였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더 뛰어나고 인정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장의 삶에서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 내 스스로도 그렇고 상대방들도 제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깨끗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사느냐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정치제도의 측면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함이 있는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청문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일은 아직 그분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될 문제, 일을 하기 전에 청문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깨끗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온전함이 중요하지 않아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의 바로 아방 시대의 사건입니다. 아방은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요, 그 아방은 능력이 대단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세상적으로 이끌어가는 탁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왜? 자기 입에 잘 들어오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도 백성들은 일명 대모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어떻게 왕께서 바알가세를 우리로 보고 섬기도록 만듭니까? 라고 반항한 자들이 없었고 오히려 다 그 숭배 사상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온전하냐? 그러면 그 온전함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조금 더 이 온전함에 대한, 어떻게 그러면 온전하느냐는 것을 이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는다.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간다고요? 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고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다고요? 믿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과 페이스와 날리지예요. 그것은 세상의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지혜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점점, 그러면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버린데 아닙니다. 지금도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계속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알아갈수록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커져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이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무언가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런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바로 도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4장 12절에 와가지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봉사의 일을 이 봉사 일을 하는 게 바로 도잉이다 이 말이에요. 봉사는 섬기는 거예요. 예수로 온전함을 이룬 성도는 교회를 위해 섬김으로 봉사하지요. 섬김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의 사역이 다른 사역들보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그 어떤 사역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간, 신장, 십이지장, 심장, 흑파, 위, 대장, 수장 다 모든 기관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유기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섬김의 자세였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결혼하고 1990년 9월 1일 결혼하고 1991년 3월에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쓰러졌어요. 수술을 받고 3일 만에 깨어났을 때 의사는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간의 균이 12장으로 전달되어서 12장을 3분의 1을 잘라냈다. 여러분들, 간이 망가지면 죽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겁니다. 간이 죽든 살든 나는 내대로 살아, 그런 몸은 없습니다. 12장이 문제되면 죽는 거예요. 위가 문제되면 죽는 겁니다. 위야, 너는 네 혼자 그래 죽어라, 간은 내 혼자 잘 살겠다, 그런 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위가 있고 아래가 없지 않아요. 다 자기 역할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당연히 다 모든 기관의 조직들은 위가 없고
아래도 없는데 그러면 위가 있는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지나간 역사입니다만 80년도에 제가 외쳤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다. 제가 그것을 20대에 대학교에서 외쳤습니다. 2만 명의 학생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이 확 깰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우리는 인간은 평등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이라고 주인에게 돌아가서 말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내가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교수는 교수로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지금은 시립합창단이 다 전문 성악가를 나와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각 시의 시립합창단이 막 이제 대한민국 80년도는 막 돈이 들어오고 경제가 부흥하는 시기라 일부는 성악가 나온 사람들을 정단원으로 뽑고 다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운영할 수 없어서 비상임단원으로 음악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한 사람을 뽑기는 뽑는데 월급을 아주 적게 그때 5만 원 받았습니다. 어느 날 연습을 하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이 왔어요. 연습을 한참 하고 있는데 지자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오니까 그 지역의 시장, 경찰서장, 보좌관들 10명이 쫙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막 이걸 연습을 그만두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단원들이 다 그 앞에 가서 그러는데 저하고 제 친구는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잘렸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여러분들 저기 와서 저는 캐나다에 와서 많이 그런 걸 봅니다. 교회 개척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옥션에 가게 됐습니다. 책상을 사 밴쿠버 쪽. 그때 당시에 주수장이 왔습니다. 그 주수장이 누구냐? 인도계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인도계 변호사 한 분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보지도 않아요. 그 나는 하도 이상해가지고 보장 안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돈 있는 사람이 여기 옥션에 왜 왔냐고. 그 자체도 그거지. 사람들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가고 나서 제가 데스크에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수장이 아니냐고. 맞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관심 나니까 영어로 so what? 그게 뭐 어땠어? 나는 캐나다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좋아합니다. 집회를 갑니다. 한국에. 목사님 앉아 계세요. 부목사 장로들 막 식사 갔다. 저는 거기 저도 같이 줄 서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줄 서지 마세요. 그것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배를 내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맞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그 자체가 모든 진리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자기의 각자 있습니다. 위가 없고 아래가 없어요. 자기 맡은 사역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분모는 다 그 모든 기관들이 머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에만 명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기관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그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이것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이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지만 위가 아래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위에는 유일하신 주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거예요. 한국 있을 때 자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주라고 해야 되나? 그 기도원을 가다 보니까 그 기도원 원목이 필리핀의 선교사를 오래 해가지고 다시 부목사로 와서 원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을 가려고 계속 준비했기 때문에 자주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또 1박 2일로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녁 집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남양주시 쪽에 큰 기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잘 전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 저보고 내일 아침에 저보고 같이 모닝 커피, 샌드위치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꼭 미국 유학 갈지 모르니까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자. 좋다고. 아침 7시인가 7시 반쯤에 할 때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제 개인 숙소에 있다가 사무실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커피하고 빵을 준비해서 둘이 먹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세크리터리 여자분 집사님인지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같이 먹고 있는데 안쪽에서 숙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하고 인사하는 순간에 그냥 부목사님을 발로 냈다 차면서 반욕을 하면서 막 두드려 팹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여기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제가 굉장히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들이 막 그러더니 뭐가 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리고는 자기 숙소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잘못한 건 이해되지만 이게 무슨 해퍼닝이니? 아니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늘 있는 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우리 한국교회의 한 부분이지만 위에 있습니다. 집회를 갔더니만 부목사님들이 5-6명이 줄을 딱 서 양쪽에서 담임 목사님 저가 저를 데리고 가니까 줄을 딱 서가지고 부목사님 교육이 한 10명 양쪽에 줄을 서가지고 탁 이렇게 조폭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뒤에 가야 들어가니까 교회 문을. 여러분들 그런 것이 어떻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그 주님 밑에 그냥 다 자기의 각자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존재와 이 모든 것들은 이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존재적으로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고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은 자기의 맡은 일에 서로 인격적으로 그것이 구조적으로 유기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게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존재와 두잉이 깨어지고 있으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냥 인식으로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걸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라. 저기서 서머나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따라가니까 지금 길도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약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교회는 환난과 궁핍, 즉 가난했습니다.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가난하지 않아. 네 교회는 부유한 교회야.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봐야 돼요. 아니면 새벽 기도 꼭 와서 기도하든지, 안 그러면 못 봐. 새벽 기도 해도 못 볼 때가 많아. 교회 와보니까 이 교회는 교인도 몇 명 없네. 이 교회 오니까 뭐 사람도 별로 없네. 이 교회 오니까 목사님 설교 왜 저래.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예요. 실상은 서머나 교회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왜 이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했느냐?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 아니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사상,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신약 교회인 이 서머나 교회를 공격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그 유대인의 해당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는. 여러분들 아무리 가서 서머나 교회, 서머나 도시에 있었던 유대인 해당에 가면 아무리 두 눈 똑고 봐도 그것은 유대인의 해당입니다. 유대인의 해당을 보고 이거는 사단의 해당이라고 말하시는 한 명도 없어요. 주님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장현철 목사님 인정하지요.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야 답이 됩니다. 주님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해도 저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셨을 때에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셨을 때에 진짜 교회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무엇이냐? 존재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만이 일어나는 일. 그러면 주님을 머리로 모셨을 때에, 주님을 머리로 모셨을 때 그거 진짜 주님의 교회의 존재적인 모습인데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15절에서 16절, 다시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본문, 다시 오늘 본문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16절에 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죠.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고 해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사랑으로 모든 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엄마가 아이를 밥으로 먹여 살립니까? 사랑으로 살립니까? 밥도 먹이고 사랑도 먹이죠.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말씀은 반드시 사랑입니다. 왜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밥을 잘 먹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왜 삐뚤어져 갑니다. 육체적으로 자란 거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됐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인데 먹을 걸 잘 먹어요. 그러나 마음적으로 완전히 삐뚤어진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보면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셔도 다른 일이 일어났고 다
다 삐뚤어져 있어.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육체에 병이 들어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5개월, 3개월, 1년 치료받고 기부스하면 다 낫습니다만 마음이 브로큰 하트가 돼버리면 그거 고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평생에 이 브로큰 하트로 자라가는, 왜? 사랑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여기 와서 다시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신학교도 가고 어떤 사역을 맡을 때에 최소한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리더들이 또 제가 맡은 부서의 교사들이나 아이들이 봤을 때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게을러다, 일 잘지 못한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장현철이는 참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와서 정말로 기도할 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아니야, 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은 더 중요합니다. 너는 믿음도 없지만 사랑은 아예 없어. 그 말에 대해서 동의가 됐습니다. 100% 동의가 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저 장현철이는 믿음이 있어, 이 소리는 들어도 헌철이 만나면 쟤는 사랑이 있어,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우리 요사이 심리학적인 표현으로 공감 능력이 거의 없어요. 공감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모릅니다. 왜 모를지 나는 모르겠어요. 공감 능력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 지금 와서 그거 시험 때문에 안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서 이랬습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 성경 읽는 거 모른다는 거, 여기 다 있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집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행동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노력했습니다. 첫째, 대답과 행동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보, 그래 말하면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먼데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날 무시하냐고 이렇게 나한테 묻습니다. 아니, 무시한 적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을 뿐더러 사랑은 더욱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내가 보내는 양들을 사랑해야 너는 나의 참 종이 되는 거다. 하나님, 나 사랑할 줄 몰라요. 공감 능력도 없어요. 그런 말도 잘 해본 지도 없어요. 그런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칭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못한 것도 있겠지만 잘해도 칭찬 받아본 적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데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인데 그런 공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저 스스로가 너무나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목사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공감 능력이 필요 없는 교수가 딱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르치면 끝이에요. 학년 바뀌면 또 새로운 학년이 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지금 우리 이학생 장로님 부분은 지금 30년째 우리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다 하면 시간 10년 이상 다 됐어요. 바뀌어야 되는, 학생은 1년씩만 바뀌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무언가를 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큰 집이 나한테 와버렸어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제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부담이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오면서 우리 김문구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마지막, 목사님이 뭘 할 때가 제일 즐겁고 기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설교할 때. 저는 그것만 하면 좋아. 다른 건 너무나 힘들어.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기 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때에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어릴 때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를. 요새는 한국의 운동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 운동회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엄마가 오고 아버지도 오는데 보통 부모님들은 다 옵니다. 근데 저 같은 부모님은 안 오셔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오셔 아들이 뛰는 걸 봅니다. 선생님이 줄을 각 반에서 4명, 5명 출발시켜가지고 뛰는데 아이가 막 뛰어갑니다. 부모님들이 쭉 둘러 앉아서 어른들이 보는 자기 아가 뛰니까 박수를 치는데 자기 아들이 뛰어가다 중간쯤 엎어져 버렸어요.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살짝 엎어졌으면 빨리 일어나라고 하겠지요. 그럼 많이 다쳤어요. 꼬리내 가는 주심이 중요합니까? 아이를 얻고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것은 너가 하는 게 아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 너는 지금부터 강하게 훈련해야 된다. 내가 내 몸을 주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교회. 주님이 그리스도요,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세워줘야 됩니다.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 속에 있게 되면 그 사랑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몸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주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주님의 멋진 교회 몸을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각자의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아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 아멘.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아멘.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아멘.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 경배드리세. 주가 이기신 평화의 왕.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교회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건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걸고 전진하라. 주님 보시기 예비하라.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로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또 속사람을 감격케 하시는 그 능력에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